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가나안 땅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땅 가나안 땅이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Jesus is the Christ that crushed Satan's head, Satan's power, Satan's ability. So if you accept Jesus Christ into your heart, you will be child of a true creator God because Jehovah is Jesus Christ. 핵심 전달했으니까 우리 패친 중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한 1분 정도 머물다 가는 사이에 제가 당연히 전달해야죠. 잠언 20장 24절에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지시할 땅은 또한 과연 어디일까요? 앞으로 닥치는 모든 일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맡기라는 또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죠.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3장 5,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있어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약적인 믿음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성도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시 55편 22절과 마 11장 28절에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배전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오늘도 얼마나 많은 번민 속에 시달리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계획과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서 또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또 오늘 계획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대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말세 교회에 붙여주신 지대한 사명은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가야겠죠? 그러면 성경대로 침노해야 되겠지요? 시온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지요? 가서 전파할 사람이 있다면 있는 현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현장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 성령의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먼저 침투해서 그 땅을 밟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도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만끽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차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나요? 안 그렇단 말이죠. 갓난아기가 맨 처음부터 밥을 먹습니까? 안 그렇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점차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나의 계획과 목적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한꺼번에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향한 사랑의 법칙이죠. 산 정상은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마침내 정상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량만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출 23장 30절에서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점차적으로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 가운데 한국인 여성 킴 웍스라는 맹인이 있었어요. 킴 웍스는 김씨죠. 한국 전쟁 때 실명하여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맹인 성악가가 된 그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증하였다고 해요. 아마 제가 이런 예화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거나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 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하시기에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대요. 찾아보세요. 킴 웍스. 우리도 나를 점차적으로 인도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가다 보면 분명히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성령님을 믿는 신앙인은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지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그러면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러면 그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죠. 그 믿음으로 지시할 땅으로 입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뭐 길을 닦을 거예요? 아스팔트 길로? 뭐 건물을 예쁘게 지을 거예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인생들이 뭘 몰라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선명해야 알죠.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마귀의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시키면서 오늘의 임마누엘 누리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영육 간에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지요. 그럼 마귀의 세력들, 악령들을 제압시키지도 못하니까 늘 시달리고 늘 잡히고 늘 어둡고 시달리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수록 더욱더 박살내고 불살라버리세요. 그 좋은 것을 가르쳐드려도 적용을 못해. 안 해.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좋은 거 가르쳐 드려도 안 해요. 한 번 할까 말까. 아마 오늘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합심 기도할 때는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가르쳐 드려도 못해. 명령 기도를 하라고 해도 못해. 어쩌면 좋아요. 그만큼 우리가 근본 언약의 체질화, 체화, 언약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 짓기만 바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령 성전을 세워야죠. 심령 속에 각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죠. 사람 살리는 거, 영접시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심령 성전화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쟁취할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깨우쳐 주세요. 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사람들 만나 가면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 메시지 사방군데 다 그냥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모른다니까요. 작정 헌금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데 한 사람 영접을 못 시키고 있어요. 한 사람 영접을 못 시켰어요. 자기 자녀도 영접을 못 시켰어요. 교회당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So we have to receive Holy Spirit, Spirit of Christ into your heart. 또 들어왔다 나갔네요. 짬을 제대로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생명 살리려면. 눈치 고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죠. 나그네예요. 지금 이 죄성 충만한 이 세상은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조차 떠난 이래로 그의 삶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참된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란, 터키 남동부, 이라크 서북부 쪽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여 수리아와 다메섹을 지나고 헤르몬산의 헐몬산 또는 헤르몬이라고 얘기하죠. 헤르몬산의 남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조차 도착한 가나안 땅 역시 우상의 땅이요, 또 흉년을 만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생활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곳에서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살기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나그네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신앙의 노정, 그 항해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계속 저기 이스라엘에 제가 알고 있는 현지 그 한국인 목사님이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메신저로 지금 보내고 계시네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곤고한 생활 중에도 부귀와 영화를 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면서 세상을 정복해야지요. 뭔가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일에 써야지.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기초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요. 지금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지금 생명을 살려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전위적인 열매를 주시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자요? 돈 있을 때 헌신한다고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말 믿지 않아요. 저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오직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만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적 믿음의 체험을 누리는 만남의 축복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1순위로 사랑하시면 돼요. 존중하고 공경하고 양보하고 배려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사역을 펼치면서 또한 제자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선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정말 존귀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을 자는요, 이런저런 미션을 전달했을 때 그의 선택과 결단과 용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의 분량의 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리 짐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5만 가지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선별의 과정이에요. 인간적으로 못났든 인간적으로 부족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게 들려왔고 내 마음속에 다가왔던 캐리그마, 성취되어질 선포된 그 언약이 나의 말씀이 맞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주실 분량의 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집중 사역을 합니다. 저와 함께 복음 공동체 응답을 누리실 분들은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분들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양을 불릴 생각도 하지 말고 억지로 끌어당길 이유도 없고요. 억지로 사역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언약을 선포하면 돼요. 끊임없이 발로 뛰면서 내 입 벌리면서 언약을 전파하면 돼요. 끊임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끊임없이 가가오 방문하면 돼요. 끊임없이 신방하면 돼요. 끊임없이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붙게 되어 있어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른 교회 사역자들한테 내가 연결 안 해도 그들한테 갈 거예요.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살기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뭐를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죠. 저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언약을 안 믿어? 저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언약을 몰라요. 저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몰라요. 저 성령님 믿어요 하는데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낸지도 몰라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흉내만 냈으니까. 저 믿어요 하는데 아니요, 아는 거예요. 저 확실합니다 하는데 아니요,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죠. 내가 지금 소속감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색깔도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아마 분별이 되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다른 공동체에서 선포하지 않고 있는 언약들을 많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도, 이 선명도, 색깔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소속된 그 공동체의 강단의 메시지와 시간표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 뭔가 사도행전적으로 초대교회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소속되고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으로 초대교회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이 닫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깨닫는 분들은 또 깨닫겠지요. 그럴 때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후대를 받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나 소유가 많아서 조카 롯과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땅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지요. 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양보를 안 해.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려를 못 해. 그렇게 믿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생각의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 앞질러 가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않나요? 알고 보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안 누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누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침노하시라고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믿음이 누려지지 못하게 사탄과 악령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결박하여 주옵소서 하면 됩니까? 박살내 주옵소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박살내시라고요. 제압시키시라고요. 제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에 10번씩 해보세요. 저는 수십 번도 하는데 뭐라 의식적으로 수백 번도 하는 것 같아요. 여튼 또한 동방 4개국 동맹군에게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빼앗긴 재물과 롯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도인데요? 기원전 대략 3000년 정도 된 시기예요, 이게. 엊그제가 아니에요. 기원전 3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0년 전의 일이에요. 5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지금이야 70억 명인데 그때 뭐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구한말에 우리 남북한 합쳐서 그냥 1000만이었어요. 1000만. 지금은 7천만이지만 318명의 군사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318명만 있었겠어요?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은 모시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318명 곱하기 최소 2배 곱하기 3배 그 이상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을 쫓아갔나요? 아니죠. 언약을 쫓아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제를 흑암의 경제를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쟁취하게 하셨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소돔 왕은 되찾아온 모든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유명한 대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은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오 하면서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 실끈 한 가락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318명을 데리고 와서 엄청난 보화를 재물을 가지고 왔을 텐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했어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말이에요. 주의 은혜죠. 제가 사실은 기질적으로 뭐 하면 돈 좀 만질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러한 친화력으로 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인생은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렇게 믿고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은사를 베푸시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선명한 복음과 선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약 자체가 희미해버리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70년 됩니까? 순복음에서 불러 그래서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21세기예요. 지금도 순복음도 죽어가고 있어요. 1세대 목사님 문제 터진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걸 보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 캠프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새벽 재단을 우리가 지금 쌓고 있잖아요. 저기 미국 켄터키 집사님도 일하시는 중이실 텐데,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겠지만, 여튼 참 그 열정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명한 복음과 선명한 언약을 끊임없이 가지고 누려야 돼요. 인생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과 악령들의 세력을 박살내고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은 평신도 산업인 선교사들을 재생산하면 돼요. 팀워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전선이에요. 최고의 전선. 사탄과 악령들이 최고로 발악하는 전선이란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로서 제3성년이 저 황금 모스크 그 자리, 성전산 자리, 시온산 자리 차지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돈에 꽂혀야 될까요? 제가 돈에 꽂혀서 돈 벌면 수억 대의 자산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 지교회 우리 수원 담당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비록 저 유대교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전략은요, 유대교화를 시키는 것이 전략이에요. 회장의 친형님이, 그 어떠한 기업의 회장의 친형님이 유대교 랍비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자 반열에 올라서면 능력자죠. 이 능력자를 그 랍비를 만나게 한대요.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인재 전략이에요. 인재 전략. 유대인들 아십니까? 얼마나 현실주의자인데요. 2단 중에 최고 2단이 유대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여버린 그런 후대들 아닙니까?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당연히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만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요. 물론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현실계의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그러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유대교화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새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름은 올라가 있죠. 그래야만 이스라엘이나 무슬림권에서도 정아무개 사업자 이렇게 이름이 떠요. 그러면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 현장 목사로 가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되 그러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유대교인들을 당연히 그리스도화시켜야죠. 그리고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그들도 그리스도화시켜야죠. 가가호호 예수님처럼 그렇게도 생명 살려야 되는 것이고 회당 전략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을 진짜 영육간의 건강관리 잘하고 균형감 있게 잘하고 영육간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제 할 일이 있고 평신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믿음으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으로 저는 먹고 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떨어지는 그런 수익들은 모든 거 100%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원하는 것은 절대로 지켜야만 제가 삽니다.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교회 개척운동, 세계복음화, 열방복음화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흑암의 경제를 전략적으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사람들에게 가는 그 경제권을 장악해서 쟁취해서 복음 경제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 가이오가 교회의 식주인이 됐잖아요. 교회 공동체들을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 정도의 포부가 있어야죠. 쟁취하세요. 침노하시면 주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이 말씀 듣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침노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믿음으로 침노하면 뭘 못하겠어요. 이것 하나로도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주님 초월적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열린 게 이거 아닙니까? 침노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은 평신도들한테 다 연결시킬 거예요. 왜요? 저는 사업 안 해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현장 나가서 영접시키겠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 선포하고 그 시간에 생명 살리겠어요. 내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교도들 그리스도화 시켜버려야죠. 랍비들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화 시켜버려야지요.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현실 시스템이 있어요.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염려됩니까? 염려될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렸지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염려해요? 예? 현실적인 용어는 제가 여기서 쓰지 않겠습니다. 여튼 쟁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브라함, 참 이 얼마나 깨끗한 마음의 거절이에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저 사실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제가 모든 메시지 외울 수 없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했어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 어제 소원했는데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장이 나오니 감사하네요.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은 참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만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귀가 그리워 따라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마저 거절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그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음부, 하데스처럼 넓어서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고보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변질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더라도 변질되지 마시라고요. 변질되면 인생 비참해져요. 저에게 이 안겨주신 이 현실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 분명히 제작감이 나올 것입니다. 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언약을 쫓아가야 돼요. 언약을 쫓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만남이 와요, 만남이. 그 만남 속에서 그 현실의 시스템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감 가지고. 저는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10분의 9를 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를 만나는 모든 평신도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 마. 무한대로 입을 벌리시라고요. 나를, 내 수준 믿지 말고, 내 기준 믿지 말고, 내 상태 믿지 말고, 내 현실 믿지 말고, 무한대하신, 만유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언약을 확신하시라고요.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내가 치유되면서, 전인적으로 회복되면서, 당연히 변화체 되어야죠. 좋은 거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바르세요. 좋은 거 드시고 변화체가 되셔야죠.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감사하던데.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욕심을 버리며 천성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천년 왕국을 향하여 영원한 영계에 존재할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도구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시겠어요? 언약을 따르다 보면 현실도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언약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언약적인 만남 속에서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5대양 6대주가 있어요. 237개국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밖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일이 돼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언약적 확신 속에서 실천하고 결단 내리고 언약적 만남 속에서 주어진 현실 시스템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10분의 9를 드리면서 정말 살아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님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님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려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내년의 시험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강건해 주실 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믿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영광에 강건해 주실 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연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셔서 언약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현실 시스템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조리바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여정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최고 삶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에 강건해 시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함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영광에 하나님의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주님 시작 임자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 바람이 말씀 인도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잤던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 시간에 시 믿음이 여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연산 성령 시간에 시 하나님의 은혜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시 모든 연예에서 임만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을 방해하고 매곤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러볼 샬라질지어라 결박받으며 으깨지고 아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으로 지어 불못에 떠난 여러분 샬라질지어라 볼샬라질지어라 볼샬라질지어라 하나님 셔 천만 천군천사 충만해 버리시 하나님 셔 역그레 강을 해주시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육되는 모든 연연을 하나님 셔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주의 역사해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안팎의 하나님 셔 언약과 하나님 셔 현정한 응답 속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라시 은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누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 대대로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변화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건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